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9번째 말씀, 드디어 룻기 말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살면서 자주 놀라십니까? 어떠십니까? 살면서 최근에 가장 놀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먹은 게 별로 없는데 뱃살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면 막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놀랄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놀람보다는 오늘 우리가 진짜 놀라워야 할 일을 우리가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놀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놀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얼마나 그 놀라운지 묵상하고 그 은혜에 빠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그 은혜에 놀랍게 그 경험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필립 얌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책을 출판하면서 이 책 제목을 사실 여러분 출판사에서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책 제목의 원 제목은 좀 공격적입니다. 원래 이 제목을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뭐가 그렇게 놀라운데, 이런 제목입니다. 완전 느낌이 다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뭐가 그렇게 놀라운데, 이게 원래 원 제목입니다.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놀랍죠 라고 사실 우리는 상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때때로 아무 감흥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지하게 묻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마디 말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생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9번째 시간 마지막 이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드디어 룻기를 다 읽어왔는데요, 드디어 그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죠. 우리 한번 거슬러 가서 1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흉년이 찾아오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남편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룻기의 시작은 여러분 장례식입니다.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결혼식으로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슬픔의 자리로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혼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나이가 좀 있었을 텐데 몇 살이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아스는 그러면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기존에 아내가 있고 또 룻을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한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아스 나이가 몇 살인지, 원래 아내가 있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해를 따라서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룻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룻기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사건에게 집중합니다. 사건에 집중해요. 장례식 같은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이 어떻게 결혼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 바로 그 사건에 룻기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두 사람의 사랑 노름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룻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에 집중합니다. 자, 13절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맺어진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기 저자는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그 임신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룻은 이미 결혼 한번 한 그런 이력이 있죠. 모압 땅에서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전한 사랑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전 주례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거의 끝날 때쯤에 보통 뭐 합니까? 축가를 부르죠.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축가가 등장합니다. 14절 보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예전에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그 나오미의 비참 모습 보고 정말 놀랬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그 바뀐 형편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나오미에게 그 상속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의미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 아이는 끊어져 버린 그 나오미의 집안을 이어줄 아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이 늙은 나오미를 봉양할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던 그 나오미의 삶이 이 아이를 통해서 꽉 차게 될 것이다.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축가죠. 또 이 여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7 아들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뭘 의미합니까?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최고를 의미하죠. 그래서 7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7 아들보다 너희 며느리 룻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덩어리죠. 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손자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께서 안게 해주시죠. 16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룻이 낳은 그 아기를 받아서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됩니다. 양육자가 돼요. 여러분, 이 악이란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옐레드란 단어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 전체에서 이 옐레드, 악이란 단어가 딱 2번 쓰여지는데 첫 번째 언제 쓰여지냐면 1장 5절에서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다.
할 때 그 사실 두 아들이 아니라 옐레드예요. 직역하면 나오미의 두 아기가 죽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어미보다 먼저 죽은 그 아이, 어미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아이, 그 옐레드가 4장에 와서는요 어떤 아이가 되냐면 기쁨과 회복을 주는 아이가 그 품에 안기게 되죠.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 아닙니까? 장례식장.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출생하게 하시고 나오미에게 그 옐레드, 잃어버린 그 아이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으로 룻기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을 여인들이 이름도 지어줘요. 여러분 되게 독특한 거예요. 보통 이름 누가 짓습니까?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죠 보통. 근데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줘요.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크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저 그런 축가라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벳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종, 섬기는 자. 이 오벳이 누굽니까?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게 오벳입니다. 너무나 평범하지 못한 이 집안, 불행하고 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족보가 나오는데 5절에 걸쳐서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레스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납니까? 위대한 왕인 다윗까지 끝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룻기가 끝납니다. 너무나 불쌍한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 불쌍한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가정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 오늘 정말 룻기는요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룻기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이죠.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가련하고 불쌍한 남편 잃은 그 모함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중에서도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그 옐레드, 아기를 잃어버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아기를 붙여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 나오미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의 외모만 볼 때 사람들이 그가 들어올 때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정말 나오미가 맞는가? 나오미가 맞는가?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문 여인들이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죠. 과거에는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고통이라 부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반전시키죠. 누가 반전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자녀를 내가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마을 여인들이 이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것과 똑같이 룻과 나오미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나오미와 룻은 그 은혜를 다 알았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했어요. 분명 지금 자기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컸어요.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인지보다, 그들의 모든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주고 지켜주고 가련한 두 과부를 그냥 먹여 살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 여러분,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들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 사사기 시절에 가장 밝히 빛나는 이름으로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메시아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일부러 이 룻의 이름을 호명하게 하세요. 그 앞에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룻이 나올 때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룻의 이름을 거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룻기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단지 한 가정을 먹고 살게 하고 한 가정을 그냥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일들에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이 천국에 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냥 이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온 모압 여인일 뿐이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까? 감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떤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위대한 일에 엮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지금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교사였습니다. 그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적어도 내가 내 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힘있게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 에드워드 킴벨이. 그래서 내가 매 주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명씩 자기 반 아이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아이를 만나서 맨투맨으로 자기 반 아이에게 토요일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점검합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포기하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그 구두방 일을 하고 있는 불쌍한 한 아이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그 구두방으로 매주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두방의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구두방의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대한 복음 전도자, 수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 후에 그 아이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감동에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어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됐던 것이죠. 여러분, 캠벨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가 이 정도인지 그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품었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일들의 시작이 자신이었던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한 것을 그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큰 것이었구나라고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해가 좁고 우리 시야가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설령 지금 내 인생이 장례식장 같을지라도, 내 삶이 지금 장례식장 같을지라도 하나님 무엇으로 바꾸실 것이다? 결혼식장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본문 배경이 있죠.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 고통당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큰 박해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 그들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지금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큰 은혜를 당신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자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겪고 있는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죠.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매맞거나 잡혀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핍박당하지 않죠. 하지만 너무나 암울한 시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깊이와 양으로 지금도 우리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마지막에 족보로 끝낼까요? 그냥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왜 루키는 그 마지막에 5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족보를 소개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루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잘 살게 되고
자녀를 낳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죠. 돈이 부족한 자들은요, 사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찾기도 하죠.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외모를 가꾸고 심지어 성형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시도를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우리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 외모가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눈 오는 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존 뉴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알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폐악한 사람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누구냐면 노예 무역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노예들을 내가 포획해서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하루 그 노예를 팔고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만나죠. 그의 배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성경을 봤던 그 기억. 파도가 치고 그 배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지. 한번 기도해 보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내가 평생 노예 팔아먹고 살고 죄를 지었지만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가 그 풍랑 있는 바다 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회심해서 성공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찬송지가 뭐냐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올 한 해가 우리가 품은 다음 세대에게 저는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